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을 성령께서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얻으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도록 감독들로 삼으셨습니다. 헬라어 원문 직역 사도행전 20장 28절. 이번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만나 공고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여기 감독들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개역개정판에는 이 부분이 감독자, 즉 단수로 되어 있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소수의 감독이 있고 그 감독이 나머지 목회자들을 감독하나 보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복수입니다. 에피스코푸스입니다. 감독은 성직 위계제와는 그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 감독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감독들과 장로들은 동의어입니다. 이는 이번과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장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그때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그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장로들을 감독들이라 부릅니다.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 부탁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목양, 즉 목회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즉 감독들은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목사는 때로 목자 겸 교사, 때로는 장로, 때로는 감독으로 불립니다. 감독을 포함해 이 네 개의 용어는 모두 목사를 가리키는 칭호일 뿐입니다. 물론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말 개역개정판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 되어 있어서 마치 신약성경에 목사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원문을 보면 목사가 아닌 목자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목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목자와 교사를 합친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한편으로 사도들을, 다른 한편 선지자들을, 그리고 복음 선포자들을, 또한 목자 겸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맨대 구문, 우리말로 옮기면 한편, 다른 한편 구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한편, 다른 한편, 그리고 또한으로 옮겼는데 모두 맨, 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목자 겸 교사에서만 까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까이는 접속사가 아닌 부사로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 뜻은 그러니까, 즉 정도 됩니다. 목자, 그러니까 교사 정도로 보면 되는데 저는 이를 목자 겸 교사로 번역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목자 겸 교사입니다. 목사의 칭호들, 목자, 교사, 장로, 감독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라헬처럼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네 개의 단어가 고대 세계에 주로 남성들과 관련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개의 단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뽀이멘, 즉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떼약볕을 맞으며 때로는 이리들과 맞서 싸우며 양떼를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는 것은 남성들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책상머리에 앉아 펜따나 굴리는 그런 유약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장로 역시 세월에 거친 풍랑을 견뎌낸 남성의 이미지입니다. 프레스비테로스, 즉 장로라는 말 자체가 나이 든 남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냥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악인이 나이를 먹는 것이야 교활함과 사악함이 쌓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나이를 먹는 것은 연륜과 지혜가 쌓인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시아 여러 교회에 편지하면서 스스로를 스임 프레스비테로스, 즉 여러 장로들의 동료 장로로 언급합니다. 장로는 영적 성숙과 연륜을 내포하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감독을 의미하는 단어 에피스코푸스는 주의하다, 책임지고 돌보다라는 의미의 동사 에피스코페오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지키고 돌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역시 남성과 관련됩니다. 마지막으로 디다스칼로스, 즉 교사는 가르치는 일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의 교사들은 주로 도제식 교육을 했으므로 이 또한 오늘날의 교사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의 이미지는 분명 남성의 이미지와 겹칩니다. 그러나 여성분들은 불쾌할 필요 없습니다. 이는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공존합니다. 같음과 다름이 어우러져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분명 목사의 이미지는 남성의 이미지와 겹치고 이는 다시 창조주 구속주의 이미지와 겹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를 남성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규정하며 모든 구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 그녀라고 불러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젠더 이데올로기의 산물이요 문화 전체주의입니다. 그 결과는 다름에 대한 맹목적 증오입니다. 그런 사회는 절대 행복하거나 건강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남성성을 박탈하는 사회에서는 남자들뿐 아니라 결국 여자들까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남자가 감독, 즉 목사로서 자격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여자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위치나 서열의 차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 다름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일 나중에 지음받은 남자가 제일 걸작품이었다면 아담을 지은 후에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에게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영예를 내려주셨다. 만일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면류관인데 보이는 피조물들의 면류관인 그녀의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 남자는 정죄된 흙이다. 그러나 여자는 이중으로 정죄된 흙이며 흙과의 거리를 더 많이 둔 존재이다. 맞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한 뼘 더 멀리 보고 한 뼘 더 깊이 생각하며 한 뼘 더 넓게 지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자는 분명 에제르, 즉 돕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편 33편 20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자시요 우리의 방패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에제르, 즉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여자뿐입니다. 분명 큰 자가 작은 자를 돕는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서 그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여자는 그 남자를 돕는 자입니다. 이것을 상하 질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성은 모든 것을 우선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남자와 여자 역시 동등합니다. 그러나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부여하신 특성 중 하나는 한 가정을 잘 돌보고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여기에는 여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 신약 성경에서 머리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익권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단어가 유일하게 한 가정의 남자에게 사용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이는 더욱더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역시 교회의 머리신 것처럼, 즉 그분은 몸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가정교회의 형태였습니다. 이 가정교회들이 모여 지역교회를 이루는 형태였습니다. 당연히 한 가정에서 남자는 목사 같아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함과 온유함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 일에 있어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머리와 돕는 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겐 남자와 여자에게 이 역할이 분여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협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가정을 포함해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이 일단 교회의 성격을 띠게 되면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교회에서 대표성을 갖지 못합니다. 교회의 대표성, 수익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동등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 중 목사직과 장로직은 남자에게만 허락됩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남자 차별로 간주하고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들이 못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역할을 구분해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여자가 잘났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여자들이 다양하게 교회에서 돕는 자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나 베베, 루디아 같은 분들이 그 좋은 예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은 돕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목사직이나 장로직은 권력이 아닙니다. 못난 남자들이 그것을 권력으로 만들고 굴림하고 사기치고 폭력을 행사했다 해서 여자들이 그것을 남자들로부터 빼앗아 이제 여자들이 그 권력을 누려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겠다는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사기치던 남자들은 원래의 자리로 내려와야 하고 여자들은 그런 남자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건 교회건 건강해집니다. 자,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목사의 자질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목사에게 필수적인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에 대한 열정입니다. 진실을 모른다면 그는 그저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뛰어난 종교인들 많습니다. 탁월한 인품을 소유한 신부나 고승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목사도 그런 종교인으로 얼마든지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종교인을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목사로 부르실 때 그저 종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개역개정판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진실입니다. 또 32절 앞부분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31, 32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분을 믿게 된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실제로 너희는 내 제자요. 너희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며 그 진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성경은 진실에 관한 책입니다. 진실에는 힘이 있습니다. 진실이 알려질 때 거짓은 물러갑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논쟁은 진실 논쟁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반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어떤 게 진실일까요? 진실 논쟁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아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며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실을 안다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각을 여셔서 비로소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경험은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기 즈음에 발생했습니다. 도마의 경우는 그 경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때 도마는 아주 짧은 외침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이들에게 어제까지 알던 주님과 지금 아는 주님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 진실에 눈뜨는 이 경이로운 사건은 절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저 형식적으로 말 몇 마디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위에 임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눈으로 본다, 환상으로 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전 인격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신앙 고백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소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여셔야 가능한 한 인간의 독특한 경험입니다. 만일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는 종교인에 머물거나 나쁜 경우 사기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저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자기 의를 쌓아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종교개혁자들에 대해 자주 말씀드리는데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열정과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진실은 인간을 자유하게 합니다. 목사의 자질을 논할 때 또 다른 하나, 이번에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성격 및 배경과 관련해 목회에 적합한 정형화된 틀을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는 섣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처럼 다혈질의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이런 성격은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도마는 회의주의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에 의문을 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빌립은 합리주의자였습니다.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오병 이외의 기적을 행하실 때 200데나리온 어치 빵으로도 무리를 먹이기 어렵다고 반문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마태는 로마 제국의 편에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매국노였고, 반대로 깐안인 시몬은 열혈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자 보세요. 목사의 인품이나 배경에 대해 선입견을 갖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요. 사역자로 부름받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은혜가 없다면 그 부족함은 부족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다면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는 선한 도구가 됩니다. 자, 그 사람의 성격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가질 필요 없지만, 그러나 목사에게는 목사로서 요청되는 자질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자질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갖춰갈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목사의 자질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에서 7절입니다. 그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 한다면 그는 좋은 일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 잡힐 게 없어야 하며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주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방인에게 호의적이며 잘 가르치며 술 취하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으며 오히려 관대하며 온유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고상함으로 자신의 가정을 잘 이끌며 자녀들로 순종하게 하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정을 잘 이끌 줄 모른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습니까?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니어야 하니 이는 그가 마귀가 정죄하는 정죄에 빠지는 것이 교만해져서가 아니게 하려 함입니다. 자, 그는 밖으로부터 훌륭한 증언도 얻어야 하니 이는 그가 비난과 마귀의 올무에는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목사의 자질은 앞에서 말씀드린 목사의 4가지 칭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목사는 장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영적으로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물론 새로 태어난 생명에는 열정과 경외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 장성한 자의 몫입니다. 부모가 아기를 돌보지 아기가 부모를 돌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로의 이 자질은 고상함으로 자신의 가정을 잘 이끌며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우리말 개역개정판은 이 부분을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고 옮겨놓았는데 아닙니다. 브루시스 따메누스는 이끄는 자입니다. 여기 상명하복식의 통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억압과 강요와 폭력과 꾀꾀거림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 나라의 방식입니다. 성경의 방식은 잘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을 이끌 때 그 남자에게 요청되는 것은 고상함입니다. 천박하고 막되먹은 성품이 아니라 품위와 기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 성숙의 표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품이나 기품이 있는 사람들이 간혹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고상함은 오랜 세월의 성장을 전제합니다. 목사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은 내팽개치고 교회 이름만 매달리는 사람을 마치 신앙 좋은 사람인 양 떠벌리는 풍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그저 영적 미숙일 뿐입니다. 목사는 아울러 감독의 자질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건축가
아르키텍톤에 비유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위해 헌신했고 이는 목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 역시 건축가입니다. 건축가에게 요청되는 것은 감독의 자질입니다. 감독에게는 전체를 살피고 조율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안으로는 가정의 모범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체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 단호할 줄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선포하시오. 좋은 때 좋지 않은 때 당신은 그 자리에 서시오. 온갖 인내와 가르침으로 책망하시오. 꾸짖으시오. 권면하시오.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데에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 그리고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나가는데 벽돌 하나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벽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그 벽돌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성도 하나가 죄악과 불신앙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다면 목사는 이에 단호하게 대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권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죄를 책망하지 못하는 목사는 목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겁니다. 목사의 또 다른 자질은 목자로서의 자질입니다. 영어 단어 패스터는 라틴어 파스토르에서 왔습니다. 그 의미는 목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양떼를 키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유대는 광야로 둘러싸여 있고 건기와 우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계절에 따라 적절한 곳으로 양들을 몰고 가야만 했습니다.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여정은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거친 광야도 지나야 했고 때로 사나운 짐승들도 만나야 했습니다. 목자에게는 지혜와 분별력, 판단력, 생명에 대한 사랑, 양들에게 해로운 외부 환경과 맞서 싸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에게도 동일한 자질이 필요합니다. 성경 본문에 의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기가 전도해서 얻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얻으신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자기 것으로 양들을 먹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회 철학으로 자신의 얄팍한 지식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목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분명 가르치는 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뿐 아니라 생활 전반을 잘 살피고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돕는 자여야 합니다. 목양의 핵심은 양육입니다. 마지막 목사의 자질은 교사로서의 자질입니다. 목사는 잘 가르치는 자여야 합니다. 나름대로는 심오한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는 교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교사는 신학 교사입니다. 저는 신학 교사를 양모리개에 비유하곤 합니다. 양모리개에게는 두 가지 임무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양떼를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리 때가 나타났을 때 이를 경고하고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양모리개 다큐멘터리를 보면 양들 중에도 꼭 모험심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양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양모리개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양무리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양을 몰고 오라는 사인입니다. 양모리개는 번개처럼 달려가 그 양의 뒤꿈치를 꽉 물어버립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아프지요. 아프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전합니다. 그러나 양모리개가 아무리 용맹스럽다 할지라도 그저 개입니다. 이리떼들과 맞서 싸우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도 양모리개는 용감하게 맞서 싸웁니다. 왜요? 뒤에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 교수들 중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의 양모리 개 노릇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저 씁쓸한 세태입니다. 양모리개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목사는 신학 교사여야 합니다. 진리의 편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성경 연구와 교리 공부는 필수입니다. 제가 비록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부족한 몇몇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신조는 진리의 체계입니다. 목사는 신학교사로서 성도들에게 진리의 체계를 가르치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목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할 차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동료, 사역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성도들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참된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들 인간 목자는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요청되는 첫 번째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아도나이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신실한 목회자로서 동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동료 장로요, 그리스도께 속한 고난들의 증인인 드러나야 할 영광에도 참여자인 내가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을 따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또한 더러운 이익 때문이 아니라 기꺼이 돌봄으로써, 또한 맡겨진 자들 위해 군림함으로써가 아니라 양떼의 본이 됨으로써 목양하십시오. 그러면 수석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석 목자로 언급합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큰 목자로 언급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므로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비잔틴 계열 사본은 조금 다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므로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에게 알려진다.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에게 알려지며 당연히 양들은 목자를 알고 따르게 됩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양인 성도들의 관계는 직접적입니다. 목사들의 역할은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길을 잃은 양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 겸 감독에게 돌이켰습니다. 여기서 영혼의 목자 겸 감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목회의 본질은 성도들을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유다는 테아우투스 보이 마이논테스, 즉 자기 자신을 목양하는 자들로 규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동료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바른 자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다른 목회자들에 대해 스스로를 동료 장로라 부릅니다. 베드로는 분명 다른 목회자들에 대해 동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칭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르키보이멘, 즉 수석 목자로 언급합니다. 영어권에서는 목회자에 대해 패스터, 즉 목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목자 겸 교사의 줄임말 목사가 사용됩니다. 당연히 이런 언어 사용의 차이를 고려하면 아르키보이멘은 바로 수석 목사입니다. 수석 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는 여러 목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목사들은 모두 동역자여 동료들입니다.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다른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세요. 담임 목사 아래 수석 목사가 있고 수석 목사 아래 교구 목사, 부서 목사, 그 아래 강도사,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명칭으로만 따지면 오늘날 담임 목사들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칭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를 수직적인 구조로 만들고 자기들만의 왕국에서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는 현실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 담임 목사들이 부목사들을 자신과 동등한 사람, 동료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개혁 교의학에서 사도들의 동료 사역자들은 사도들에게 종속되어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물론 사도들은 사도로서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때로 사도의 권위를 갖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들과 동료 사역자들의 관계가 상하관계 또는 종속적인 관계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동료 목회자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동료 사역자들의 관계가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머리가 아프도록 그 증거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을 보면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바울을 돕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돕는다는 게 상하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아래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동료들을 수평적인 관계로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우리의 동반자, 동역자로 묘사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일행을 교회들의 사도들, 아포스톨로이, 에클레시온으로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아볼로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는 디모데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언급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쉰 에르고스 두투, 즉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는 에바브로디도를 동역자, 나의 동료 병사, 여러분의 사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7절에서는 그를 우리의 동료종,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묘사합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에서도 우리는 상하 관계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날 그 누구도 사도의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신사도 운동,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입니다. 목사들은 주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동역하는, 서로 돕고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석 목사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동지애로 결속되고 친구로서 서로 교류하며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 너희를 나는 친구라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건너뛸 수 없는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른 사역자들을 아랫사람으로 하대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담임 목사들은 심지어 장로들조차 부목사들을 아랫사람으로 하대합니다. 이런 체제는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성의 문제이기 이전에 교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담임 목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목사들과 장로들로 당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목사들과 성도들의 관계 역시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사랑과 존중의 관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말씀 자체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목사는 담대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득하고 책망하고 거룩한 삶을 지시도 해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그 외 일상의 문제에서 목사들은 성도들에 대해 절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오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생명을 소유하도록 넘치게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목사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목회의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삶다워지고 풍성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존중하라 권면하면서 참된 목회자의 자세가 어떠한지 이렇게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끄는 자들을 따르고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해명하려는 것처럼 깨어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이것을 그들이 하게 하십시오. 심지어 그들이 한숨 지으며가 아니라 이는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성도가 노예 근성에서 탈피할 때, 그의 영혼이 잘될 때, 그의 삶이 삶다워질 때, 그의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때, 그가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다운 인간의 면모, 인간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한 인격,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자유인의 풍물을 보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참된 목회자는 성도를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 바른 신앙 위에 서게 할 뿐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다 해서 이를 상하관계, 종속관계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는 앞장서는 자, 솔선수범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바른 목회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를 가장한 이리떼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양들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어떤 교단, 개척교회 목사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수법은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는 그럴듯한 말들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제자 훈련을 시킨답시고 사람들에게 성공학 강의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보험 영업을 시킵니다. 자기 마누라는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빚을 내 영업 실적을 올리게 만듭니다. 그 수익은 고스란히 자신들이 차지합니다. 그뿐 아니라 각종 명목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게 합니다. 목사를 잘 섬겨야 복받는다고 사람들을 속여 사람들을 정신적 노예 상태로 만듭니다. 처음 이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개척했을 때는 월세로 얻은 지하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그는 부자가 됩니다. 자기 명의, 마누라 명의로 아파트며 상가며 여러 대의 고급차를 장만합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계속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었으니 당신들도 내가 시키는 대로라면 복받고 잘 살 수 있다. 수연해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추종자들의 빚은 점점 불어나 파산 상태가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목사입니까? 아니죠. 목사라는 간판을 내건 사기꾼일 뿐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리떼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뜯어먹을 수 있는 한 뜯어먹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게 이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마리 양까지 뜯어먹겠다고 덤비는 게 이런 부류입니다. 그것의 희열을 느끼는 작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사람들의 영혼에 책임감을 느낄 리 없습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그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마저 잘못된 사상,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서 살펴보았듯 오늘날 정상을 비정상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은 참된 목자와 이리떼의 경계선 어디쯤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동료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바른 위치에 있지 않은 목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영적 치매에 걸렸거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가장 먼저 목사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주님이 부르신 길에서 이탈하고 있지는 않은지, 양떼를 목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목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즉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사는 본연의 임무와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목사는 우리 모두의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양떼가 목사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이 주님의 양떼를 위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양떼를 주님의 양떼로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동료들과는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섬기는 것이 일꾼의 바른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